할렐루야.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지? 신앙의 절개, 신앙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입니다. 왕족과 귀족. 유다에서는 그들은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왕족과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패배함을 통하여서 아직 유다가 함락된 건 아닙니다. 완전한 속국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함께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지켜주세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에서는 왜 내가? 왜 우리가? 아니 여기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많은 고민과 고심,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받았다는 것. 그 가운데 귀족과 왕족과 귀족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뽑힌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에 선택되면 그럽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나쁜 것에 선택이 되면 그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지식, 그것은 내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죠. 그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낙심이란 걸 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풀이 죽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해외에 가서 뭔가 이룰 거야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 정하다 좋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뜻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뜻을 정하죠. 세상 사람도 뜻을 정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지. 금주를 해야지. 내가 이제 좀 공부 좀 해볼까? 독서를 좀 해봐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였다라고 할 때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정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 끌려온 가운데서 그들도 선택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포로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문화에 접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배워나갈 때에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동 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아멘. 이러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떠한 성취와 목적과 만족함이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의 뜻은 찬송가 425장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하고 작정하고 겟세마에서 기도했던 모습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모습에 뜻을 정한 거예요. 육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요. 이러한 뜻을 살아가기에 이제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문화와 이 세상적인 이 무상숭배, 이런 모습들에 내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내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죠.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들은 포로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선후배의 관계들, 주변 사람들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뜻을 정하지만 이게 쉽냐 이거죠.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직장 문화 속에서 내가 동화되려 하니까 술을 먹어야 하고, 관계를 가져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문화 속에서 빠져들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뜻을 정하였지만 그 뜻이 쉽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한다고 그게 되겠나?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역사 나타납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아멘. 우리는 뜻을 정하지만 그 거룩한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했는지 10절부터 15절까지 이 사건이 주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믿음으로 갈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기가 쉽지 않죠. 뜻은요, 상황과 형편, 여건이 아니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라는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핑계를 하죠.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이래서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죠.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환관장이 바로 그래 너 좋은 생각이다 합니까? 아니죠. 그럴 때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의 시험 시간을 갖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시험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죠.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나게 되죠. 2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 3장에서는 이제 금신상의 이 사건이 또 나오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옵니다. 그러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맞아, 주여 저에게도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만났던 상황,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만났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때에 이 위기를 거룩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가 그들에게 위기이기도 해요.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저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보시죠. 3장 17절.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눈앞에는 풀무불이 보이고 그들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왕의 명령이 있고 마지막 왕의 회유가 있잖아요. 왕이 이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지.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줄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너희는 죽는 거야 하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이들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고요. 그리고 이 6.25 동란 속에서 이 공산당이라는 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이 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또 절도산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제사와의 문제,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을 통하여 저들이 서양 귀신에 미쳐가지고 지금 자기의 조상도 몰라본다고 목을 쳐내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뜻을 정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 18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배신하는 거죠. 육적으로 보이는 바벨론 왕, 그 뜻을 우리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풀무불이었죠. 풀무불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왕이 봅니다. 그들이 던진 것은 3명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 4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풀무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요.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주어짐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때로는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을 딱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거룩한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